예전에 가수 이미자 씨라고 있었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전설적인 가수였죠. 노래를 잘했건 못했건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분이 전성기 시절 가장 조심하며 신경 썼던 것이 처음처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노래를 꺾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노래를 뒤집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노래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박자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멋을 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래에 군더더기가 붙어서 결국 노래 망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제일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다는 의미죠.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왕 환공이 관중, 포수가, 영척 등과 함께 이제 큰 잔치를 열었을 때 포수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하시어 고생했던 때를 잊지 마시고, 관중은 싸움에져 노나라에 잡혀가 죽음을 기다리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영척은 가난할 때 여물을 먹이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라는 의미죠.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두 사람의 군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당태종은 이 고사를 늘 인용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군주가 되었겠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타성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아니, 더 오래 믿었으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반대되는 현상을 보일 때가 많을까요? 처음 마음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마음, 처음 세례받던 그날의 마음, 그거 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목회자가 말년에 이르러서 문제 일으키는 일이 왕왕 생길까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까맣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초대왕 사울과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참 누가 봐도 아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게 없으면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과 솔로몬은 다릅니다. 사울 왕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 감동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나중 모습은 참 처음과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사울 왕은 계속 하나님 무시하다가 결국 완전한 버림받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빠졌어도 백성들이 타락했지 지도자가 우상 숭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최초입니다. 그 기록 깼어요. 왜들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처음 마음을, 처음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돼서 권력의 정점에 머물다 보니 그 처음에 겸손했던 심령,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마음 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은 기드온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 부르실 때 막 겁에 질려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주저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을 이끌기엔 담력이 충분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저하긴 했어도 기드온의 강점이 여기 있어요. 하여간 두려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래도 여하튼 순종은 해요. 떨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은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집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겁에 질려갖고 낮에는 못해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어쨌든 밤에 몰래 들어가서라도 우상을 다 파괴시켜 놓아요. 떨어도 순종은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민족을 구출합니다.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의 모습만 보면 기드온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처음에 주저하면서 망설일 때 난 못 갑니다, 거부할 땐 아이고 저렇게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전쟁을 이끄나 한심하게 보이는데, 전쟁을 이긴 뒤에는 야,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다르구나 탐복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미디안을 이기니까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겁이 없어졌어요. 아니 뭐 겁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됐습니다. 24절에 의하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긴 뒤에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한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이 외에도 많은 폐물들을 요청하는데 이거는 탐욕이에요. 이건 사사로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의 증언처럼 그는 자신이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을 자기가 제작한다는 건 자기를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의미죠. 이건 제사를 없인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달라졌어요. 사람 변했어요. 미디안을 격파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우상을 다 파괴할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과 맞설 때의 그 마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잊은 거죠. 12 제자들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 들어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니 긍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니까 이들은 즉각 배와 집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이 무슨 오갈 데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뒤로 하고 따라 나선 것 아닙니다. 이들은 품꾼을 부리며 어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르심을 받으니까 모든 것 다 뒤로 제쳐놓고 응답했습니다.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여간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져요. 예수님의 사역 말기로 갈수록 이들에 대한 복음서의 평가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초기엔 제자들이 어리석었다느니 마음이 우둔해서 잘 깨닫지를 못한다느니 이런 식의 증언도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말도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러한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들이 변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변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던 그 모습, 자기 것을 다 내려놓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그 전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까지도 서로 누가 높으냐,
누구의 서열이 더 높으냐 이것 따지면서 다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처음의 마음, 처음 자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실패자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도행전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반대로 다르죠. 이들은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했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쳐도 수천 명의 교인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죠. 그 당시 인구를 고려할 때 교인 수천 명의 교회는 정말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능력을 행했다고 우쭐거리는 일 없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어깨에 힘주는 법 없어요.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립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영적 성공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초심을 잃어버렸던 이들의 이전 실패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한결같은 이들의 영적인 성공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자들에게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까지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네요. 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께 충성했고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거쳐서 당시 서쪽의 끝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 여겨지던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 사도의 열정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성경이 아니고, 물론 그때는 성경을 쓰는 줄 몰랐겠죠. 초기에 쓴 편지가 아니고 사역 말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건 로마서를 쓸 그 사역 말기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한 게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처음의 자세, 처음의 마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성경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마음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경고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세례를 받던 날의 그 마음,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감사의 마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반짝 이벤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그 마음 유지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신앙생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주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 이루어져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이게 JTBC에서 작년까지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개그맨 부부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는 타이틀을 붙인 그 의미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해도 개그맨 부부들은 아직까지 이혼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만약에 그 누구라도 개그맨 중에 이혼을 하면 그들이 최초, 즉 1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그맨 부부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야, 저 사람들이 1호다, 전애들이 이혼 스타트 끊었다, 그 말 듣기 싫어서라도, 그게 무서워서라도 아마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건 안 좋은 일로 1호가 되는 것, 안 좋은 일에 저 사람이 최초다, 저 사람이 스타트 끊었다, 그런 얘기 듣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어요. 영적인 경우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야, 아직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최초가 될 수는 없지, 그러한 심리적 저지선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됐어요. 이후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등이 민족을 이끌었는데,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신의 그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뭐 기고만장하게 교만에 빠지거나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모두가 참 신실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고 다 신실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면요,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지도자들 가운데 엉망인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아직 1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아직 지도자 중에 타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어이구, 나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최초가 될 수는 없지, 그런 억제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그냥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아주 더러운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함부로 다 버립니다. 전혀 죄책감 없이 그냥 버려요. 어차피 쓰레기통인데. 그러나 뭐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곳이라면 함부로 못 버리죠. 그런 심리예요. 그런 심리예요. 자, 그런데 이 벽을 허물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굉장한 탐욕을 부렸고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보습 만들면서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의하면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아들만 무려 70명이에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면 그 부인들이 아들만 골라가면서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아들이 70명이면 딸이 몇 명이었어요? 한 70명쯤 됐겠죠? 뭐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140명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만, 첩의 아들 빼놓고. 여러분, 아무리 일부 다처제 시절이었다고 해도 자식이 140명,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기드온이 최초입니다. 기드온이 1호입니다. 자, 일단 1호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드온 이전에는 탐욕에 물든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기드온 이후부터는 반대로 청렴한 지도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게 되었어요. 기드온 이후의 지도자인 야일, 입산, 압돈 모두가 탐욕을 부렸고, 뭐 삼손은 인생 자체가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나마 입다 한 사람만이 괜찮았던, 그러하지 않았던 지도자입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졌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1호가 됨으로써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에 의해서 여지까지 없었던 이상한 흐름이 생겨나니까 그게 그만 주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도 영향 미치고 악한 것도 영향 미치는데,
선한 것의 전염력보다 악한 것의 전염력이 10배, 100배 강합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것은 안 배워도 나쁜 건 배우지 말라 그래도 골라가면서 배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솔로몬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첫 번째 지도자라고 했죠. 맞아요. 그 이전에는 그 어떤 지도자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도자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딱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100%. 솔로몬 이전까지는 0%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만 따지면 100%. 솔로몬이 안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터 놓으니까 전부 그렇게 오염된 겁니다. 여러분,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 안 하는 게 분위기가 되면요, 기도하던 사람이 다 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관심 없던 사람까지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좋은 의미에서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교회 안 나오는 게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나오던 사람까지도 은연중에 안 나가도 되는데 뭘 집에서 그냥 누워서 드리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흐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좋은 흐름 우리가 만드십시다. 물론 아직까지도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음에 두려워할 일 없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핑계로 코로나를 빙자해서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시던 분이라면 이제는 일어나 현장에 나오실 때입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할 때이고, 이제는 나 자신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 새로운 흐름 이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선한 영향력도 미쳤고 안 좋은 영향력도 미쳤던 사람이에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요아스 집에 들어가서 밤에 우상들을 다 박살을 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아버지 요아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요아스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아유, 그깟 우상이 대수냐, 그깟 나무들이 진짜 신이라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맞서요. 아니, 여태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했어요. 기드온이 우상들을 다 박살내 놓으니까 그게 요아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래 어차피 우상은 다 박살 났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 졌는데 솔직히 우상이 신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한 겁니다. 이건 기드온이 미친 선한 영향력이죠. 자, 이러한 선한 영향력만 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그 뒤에 지도자들에게 참 악한 영향 미쳤습니다. 너무 크게 미쳤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영향 미치고 불순종도 영향 미쳐요. 야, 저 사람도 순종하는데 나도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러한 선한 영향 미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악한 영향 미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흐름 만들어내고 불순종도 흐름 만들어내요. 특히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앞서야 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모두에게 하지 말라는 광고와 선포가 돼요. 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미쳤어? 왜 해? 그런 분위기 만들어져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민족을 구출하자
22절의 증언처럼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23절에서 답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 뭐 정확한 답변이죠. 참 멋진 답변이죠.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금과 폐물을 취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이거는 당시 이방의 왕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들과 똑같이 했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방의 왕들은 제사장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드온이 에봇 만든 거 지금 그 흉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이방의 왕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외양과 형식으로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 형식으로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왕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형식은 순종, 내용은 불순종.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이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게 형식으로는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형식은 순종, 입으로는 순종, 입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멋진 답변이죠. 근데 내용은 완전 불순종. 겉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순종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 왕들과 똑같이 살았던 기드온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는 일은 없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죠?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도 21세기의 기드온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누구나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신실한 사람 택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처음 자세 잃어버리니까 여지없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 마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세례받는 그날의 마음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첫사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계속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